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 에스더서 9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달월 곧 12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다인을 두려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매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도성 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또 바산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외사다 곧 함무다다의 손자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그날에 도성 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요를 왕께 아뢰니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 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니 왕이 다른 지방에 있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더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시고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가 매달리니라.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리 1절부터 16절까지의 본문을 짧게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유다인들이 죽었어야 하는데 하만의 조서를 통해서 유다인들이 진멸을 당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하였던 자들이 진멸당했습니다. 이 내용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언젠가 악의 세력은 진멸당할 것입니다. 힘내십시오. 이러고 설교 마치면 그만입니다. 근데 제가 아는 베이직교회 성도님들의 수준이 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좀 더 깊이 있게 묵상을 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우리가 묵상해 나아갈 때 간단하게 이해하고 넘어가는 부분도 있어요. 마치 이런 본문이죠. 너희들은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 충만하라. 그 말 그대로 술 취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그 단어 안에 굉장한 뜻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충만해야 되며 성령은 뭐고 뭐 이런 것들 막 고민하면서 술 취하지 말라 그랬는데 예수님은 술을 드셨던 걸 보니까 포도주였지. 그럼 와인은 되고 소주는 안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하고 가만 보니까 와인은 포도주로 만들었으니까 뭐는 되고 뭐는 안 되나? 이렇게 고민하지 않고 단순하게 우리가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면 되는 본문입니다. 이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해요.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얘기는 없지 않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그러면 술을 안 취할 정도로만 먹으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질문하면 늘 이렇게 대답을 해줘요. 당신 이야기가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더 질문을 할게요. 당신이 만약에 술을 한 잔이라도 먹고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까? 안 취할 수는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합니다. 성령 충만하려면 그럴 수 없어요. 전 여러분들이 죄송합니다. 여기서 한 잔이라도 드시는 분들 하루빨리 끊게 되길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묵상할 때 또 에스더서를 묵상할 때 마치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만과 모르드게의 싸움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죠. 믿는 우리는 모르드게고 믿지 않는 그들은 하만이고 지금 그리스도인은 모르드게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하만이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진멸하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드게의 입장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만의 입장에서 물론 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9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이 귀한 본문 가운데 우리가 16절에 다시 한번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 어떻게 보면 이 16절이 1절부터 16절까지 모든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 16절을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들이 대적을 하는 목적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뭐냐면은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함이에요. 대적하는 대상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예요. 그들이 왜 이 전쟁에 참여해야 되는지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내 욕심대로 그 전쟁에 참여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공격을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에요. 또한 아무나 무참히 살해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전쟁을 해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근데 진짜 대적이 누구입니까? 하만입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대적해야 되는 것은 하만이 갖고 있던 마음이에요. 그게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내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마음,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계획들을 더욱더 신뢰하는 마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것들을 진멸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사실 강한 적은 외부에 없어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탄이 시커먼 옷을 입고 피를 질질 흘리면서 뿔을 달고 여러분에게 도전하면은 그 도전 얼마나 쉽겠습니까? 사탄인지 바로 알아볼 수 있잖아요. 아, 내가 대적해야 되는 거구나 알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배고픔의 시험이었어요. 이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거였어요. 아침을 드시고 오신 분들, 그까짓 거 뭐 피할 수 있지. 그렇죠? 근데 예수님 40일 금식하셨잖아요. 그렇게 공격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왕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걸 주겠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탄은 그렇게 우리에게 공격을 해요. 바로 이것이 하만이 가졌던 마음이에요. 마치 저건 내가 얻을 수 있는 것 같고, 내가 노력해서 취할 수 있는 것 같고, 내가 가져야 되는 것만 같고 높아지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오늘 완전하게 진멸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군 생활할 때 저희 부대가 외쳤던 구호가 있습니다. 그 구호는 굉장히 짧습니다. 그렇지만 강력합니다. 이게 뭐냐면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내 자신과의 싸움은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기로 작정했다라고 한다면 이 싸움 어떻게 보면 평생 해야 될 거예요. 그렇지만 피할 수 없다면 여러분 즐기십시오. 신앙생활이 복잡하고 미묘합니다.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단순히 그냥 교회 나와서 잘 믿고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잘하고 봉사 잘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교회의 모습이 여러분들을 대변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회 손들고 찬양하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봉사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누구나 다 압니다. 왜? 이 자리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세상은 몰라요. 여러분들이 직장인으로 하루하루 출근할 때,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만날 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지 몰라요. 어디서 아냐면 여러분들이 하만과 같은 마음을 버리고 에스더처럼 주 앞에 간구하며 나아갔을 때, 모르드게처럼 이게 주의 모든 일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신실하게 해 나아갈 때, 그때 세상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날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는 하만과 같은 마음, 하만이 가지려고 높아지려고 했던 그 마음, 하만이 버리지 못했던 마음, 끝끝내 그가 쟁취하려고 했던 그 마음을 오늘 완전히 진멸하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마 여기 계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유, 목사님,
제가 그래도 새벽 예배 나오는 사람인데 어떻게 악한 것을 구하겠습니까? 제가 날마다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얼마나 거룩한 것인데 목사님 모르고 하는 소리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그 기도의 제목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일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앞에 내세우고 내가 높아지려 하는 것입니까? 아침부터 나와서 구하는 것들이 진짜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사는 기도의 제목입니까? 아니면 시대가 어떤데 목사님 모르는 소리 하네. 그러면서 여러분들 구하고 싶은 거 구하는 거예요. 수능이 되면 많은 부모님들이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요? 우리 아이 붙여주십시오. 아니에요. 열심히 공부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교회는 이런 슬로건을 붙여놨더라고요. 떨어지면 감사, 붙으면 회개. 저 그 슬로건 보고 너무 감동받았어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사람들 다 붙으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 다 떨어지라는 얘기예요. 이것 때문에 기독교가 욕먹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 열심히 해야죠. 그렇지만 그 실력대로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그걸 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 그거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잘 되게 해주시고 믿지 않는 사람은 안 되게 해주세요.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설명하겠습니까? 다 진멸해 주세요. 우리만 살려주세요. 이게 오늘날 기독교가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모든 마음들 300명, 500명, 7만 5천 명이 진멸되었던 것처럼 진멸되기 원하시는 겁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가정을 위해 기도하세요. 그렇지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기도 더 이상 하지 마십시오. 사람답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성도답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저는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야곱이 사랑하는 자녀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창세기에 등장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과의 잊었던 약속을 생각하면서 베델로 다시 올라가려 합니다. 이 야곱이 형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갈 때 베델에서 이렇게 약속했어요. 하나님, 나를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가진 것 중에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영원한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 서원을 하고 도망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케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을 때 그 약속 까마득히 잊었어요. 그리고 세상에 빠져서 디나가 왜 강간을 당합니까? 세상을 구경하러 나갔다가 히위족속에게 그렇게 강간을 당하죠. 그러고 나서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모든 가족들이여 우리가 베델로 다시 올라가자. 그런데 세 가지 하는 것이 있어요. 첫 번째, 너희 몸에 있는 각종 장신구와 이방 신상을 다 묻어버려라. 두 번째, 그리고 이곳을 떠나자. 세 번째, 올라가서 제단을 쌓자. 완전한 진멸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만과 같이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이 싫어하는 구습과 전통과 습관들이 있으면 그건 묻어버리십시오. 묻는 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자리에서 떠나세요. 묻고 떠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십시오. 내가 떠나긴 떠났지만 예배하긴 했지만 각종 이방 장신구들을 묻지 않았다면 그 죄는 똑같이 일어날 거예요. 내가 묻긴 묻었지만 예배를 하긴 하지만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면 똑같은 죄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묻고 떠났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지만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 여러분들 영원히 그 죄악들 똑같이 범하게 될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우리 마음속에 저를 포함한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악한 마음들이 있으면 완벽하게 해결하게 되길 바랍니다. 여호수아 11장 21절, 22절, 23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되 지켜야 될 약속이 있다. 그게 뭐냐면 이거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완전히 진멸하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죠?
가사 사람 들릴라가 삼손을 유혹하게 되는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가드 사람 그 유명한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스돗 사람 이스라엘과 전쟁까지 하게 되고 결국에는 법궤를 빼앗아 조롱까지 하죠.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하게 진멸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오늘 그래도 내가 이것 말고는 잘하고 있잖아.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를 이런 조롱의 대상으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관계 가운데 처하게 만들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선포하십시오. 이것은 하만과 모르드게의 전쟁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가 똑같이 치러야 될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을 야곱이 모두 묻고 떠나고 예배했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다고 한다면 이곳의 모든 여러분들의 안 좋은 구습들, 습관들,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하는 마음들,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자존심, 버리지 못했던 것들 더 묻고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평생을 살면서 아마 이 싸움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위로가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이 어떤 거냐?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시대를 사는 사람들을 볼 때 이런 부러움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 못했기 때문에, 이사와 기적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선지자들을 직접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기억하십시오. 이때 당시에 사람들은 전쟁에 참여하지만 승리를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있기 때문에 100% 우리가 어떻게 전쟁에 참여하든지 우리가 넘어지고 주저앉을지라도 승리할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했고 예수님의 기적을 맛보지 못했을지라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결국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부활로 말미암아 승리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거 붙잡고 나아가는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넘어져도 괜찮죠. 피가 조금 나도 괜찮죠. 찢어지고 다쳐도 괜찮죠. 왜? 결국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골리앗처럼 큰 세상 앞에서도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은 승리할 거라는 확신 때문이고, 홍해와 같은 큰 바다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저 바다는 반드시 갈라질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 신뢰하십시오.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십시오. 그 하나님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묵묵히 그 길을 걸으십시오. 제가 마지막으로 어제도 잠깐 했던 이야기인데, 명령이라고 하는 영화에 이순신 이 장군이 했던 정말 가슴을 먹먹하게 만드는 대사가 있습니다.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그 12척으로 어마어마한 군대를 막아냅니다. 여러분들에게 뭐 남아 있습니까? 돈입니까? 여러분들의 열심입니까? 그동안 교회에서 봉사했던 경력입니까? 아니면 권력이나 명예입니까? 아니면 장로, 권사, 집사라는 타이틀입니까? 아니요. 죄송합니다. 그런 고민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해야 될 건, 하나님 나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 한 분 있습니다. 이 고백으로 오늘 하루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요동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고백으로 평생 내가 살아갈 자신감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그 고백 때문에 오늘 하루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아직 버리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만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들 오늘 다 붙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쓸쓸하고 외롭고 고되고 긴 싸움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기에 오늘도 미련해 보이지만 무식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방법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모든 것 버리고 하나님 한 분 의지하기로 작정한 모든 분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